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약 711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바벨론 왕 왕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갔던 갔던 자들의 자들의 자손들 자손들 중에서 중에서 노임을 노임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네. 읽기가 좀 쉽지 않죠?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자.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사모하자. 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아멘. 네, 지난 시간부터 수요 예배 때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린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뒤에 이어 일어난 바벨론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비롯해서 남유다까지 다 정복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몽땅 다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거의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70년 의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죠.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 바벨론 이후의 왕이 바사인데 바사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각 민족, 각 나라의 자율성과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대신에 이제 바사 제국에 잘 순종하고 잘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조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앙 잘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위에 보시면 작은 제목이 나와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죠. 네,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그 명단이 2장 1절부터 70장에 이르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돼서 나오게 됩니다. 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거의 70절까지 있는데 사람 이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2장의 내용을 대략 개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대다수 명단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은 귀한 목적지와 귀한 자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3절부터 19절은 귀한 자들을 가게별로 이렇게 명단을 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5절은 독리
그 다음에 성읍, 지역별로 명단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 그리고 40에서 42절은 레위인, 43에서 58절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 자손들, 그 다음에 59에서 63절은 출신, 종족이나 계보, 가계, 족보가 불명확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4절에서 70절까지는 포로 귀환 자들의 총 인원수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족장들이 즐겁게 예물을 드린 그 내용들이 70절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귀환 자들, 바벨론 바사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유다로 돌아간 이 귀환 자들의 대다수 인원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인도는 돌아가지 않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안주하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삶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자녀들 낳아서 생활을 했던 그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좀 봐주세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또 주셨죠.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신 것이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 이 말씀, 예언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영어로 하면 렘넌트라고 하죠. 혹시 이제 거리 다니시다가 렘넌트 교회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뜻은 되게 좋습니다. 렘넌트. 그런데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렘넌트 교회는 조금 정통 교회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고국에서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석책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해서 정리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사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들의 고국 땅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죠.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속에 예언이 성취된 내용들이 오늘 에스라서 2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2장의 결론적인 또 교훈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또 어떻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사람들을 함께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고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그러한 신실함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의 삶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나만 이국 땅에서 정말 힘들게 자신들의 삶을 다시 일구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자신들의 직장도 번듯한 직장도 얻었고 삶을 잘 꾸려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힘든 삶의 터전을 다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자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어떤 삶이냐?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현대인들, 우리나라는 믿음과 행함이 별개다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면 행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약속과 지키는 것이 좀 별개의 의미로 다가와서 믿음과 행함도 좀 별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같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서 2장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믿음 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5절까지는 가계와 출신지별로 귀한 자 명단과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귀한 자, 포로 생활, 그 포로 땅에서부터 자신들 고국 땅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이 있었길래 이들은 돌아갔을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포로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자신의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성과 또 신앙의 순결을 지켜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믿음과 이런 지킴이 없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또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믿는다.
예, 이것이 또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계속 영어로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꼭 이룬다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머리를 들고 또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앞서 귀한 자들은 포로지에서부터 자신들의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그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간직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3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민족들과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바로 아나돗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몇 명 뒤에 보시면 128명. 예. 되게 숫자가 적습니다. 예, 숫자가 적어요. 그 위쪽에 보시면 뭐 몇백 명, 100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128명. 근데 바로 이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냐?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자면 예레미야를 많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내리는데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돗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되게 적은 소수만이 돌아온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느디님 사람들을 비롯한 이러한 계층들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36에서 39절에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의 숫자는 좀 많습니다. 돌아갔던 수가 총 몇 명이냐면 42,360명인데 제사장들의 숫자는 4,289명, 약 4,300명으로 약 10분의 1 정도의 숫자에 해당됩니다. 뭔가 이렇게 연관되지 않으시나요? 예, 11조, 예, 10분의 1인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적혀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많은 수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인원 또한 거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다른 계층들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그 귀한 일에 먼저 솔선수범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목사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솔선수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에서 42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를 도왔던 사람이죠. 40에서 42절에도 보시면 레위인들을 세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보좌하는 일반적인 레위인의 부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레위인,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명수가 몇 명이냐면 341명.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앞서 제사장들은 거의 4,300명 정도였는데 레위인들은 340명.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인데 보통 돕는 자들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보다 10분의 1도 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29장 34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어떻게까지 자신들의 직무에 열심이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해서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대하의 기록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열심히 그 성실함이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인원수 가운데 제사장들보다 어떻게 레위인들이 더 적었을까요? 예,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면서 또 고국 땅이 다 멸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들의 직분을 그래도 간직하고 이어가려고 애썼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우리는 제사장의 집안이야.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감당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이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잊게 해줬다면 레위 사람들은 고국이 멸망당했고 지금 우리가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울 제사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지금은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해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는 사명감과 경건함이 특출하고 열심이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신앙을 자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의 입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굳건한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장담한다고 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듯이 오늘의 내 마음, 내일의 내 마음, 어제의 내 마음 다 다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이하 58절까지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느디님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 바쳐진 자들, 주어진 자들, 그리고 신복은 종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레위인들을 수종들던 말하자면 노예의 계층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다 죽여야 되지만 살려둔 종족들 가운데 자신들의 수종을 들도록 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들이 그 수종 들던 그런 노예 계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노예 계층 또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가진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이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라합 여인을 만나게 되죠. 라합 여인은 당신들의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나를 기억해서 나와 우리 집안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약속해 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라합 여인과 같이 이 노예 계층이고 노예처럼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들을 쫓아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히브리서 11장 26절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대로 행했던 것처럼 이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가졌던 이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은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장에도 이들의 명단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믿음도 없고 또 비천한 그런 계층 또 하는 일도 번듯하지 못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일지라도 이들이 내일 나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을 자부하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저들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경멸하거나 저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59장 이하에 보시면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제사장 계층이었어 라고 하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족보 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같이
포로 귀환에 같이 동참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주재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어 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은, 그리고 그 믿음대로 또 결단하며 행하는 삶이 따라가는, 포기할 것이 있어도 포기하고 또 그만두고 접어야 할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딛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단호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숫자, 혹시 이것을 다 계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숫자를 계산한다면 조금 다르게 됩니다. 64장에서 67절의 그 총수는 42,360명인데 앞서 1절에서부터 63절까지 나온 숫자를 싹 더하면 똑같지 않습니다. 1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느헤미야도 보시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성경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느냐? 단순하게 이게 틀렸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가 아니냐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숫자 노름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한 명이 오느냐, 10명이 오느냐, 10,000명이 오느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기에서 숫자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또 그들이 했던 헌신을 하나님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오늘 이 명단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65절 이하에 보시면 남종과 여종, 분명히 노비이지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에 좌절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내 신분이 노예지만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노비였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고, 모든 계층,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고 어떤 사람들을 함께 동참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계층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8절, 6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또 앞서 여호와의 성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여호와, 하나님 똑같이 쓰던지, 붙여서 같이 쓰던지 하지 앞에서는 여호와, 뒤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썼을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는 고유 명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했던 고유 명칭이 바로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야훼라고 하는 용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유 명칭이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바로 누구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연과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을 같이 한 절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모든 사람의, 모든 자연의
하나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또 계층이 난 누구냐, 노비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이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일반 백성이냐, 노비이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종족의 이름이 나오고 계층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구하는 자, 또 믿음을 갖는 자, 또 믿음대로 행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대로 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마음, 내가 쏟고 있는, 내가 집중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먼 것이라면 그것을 좀 포기하고 많은 비중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포로된 땅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도 대한민국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